이번 주일 2부 말씀에 마가복음 4장 비유 말씀 중에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고 가치 있지만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분들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참 감사한 게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참된 회복, 참된 해방, 참된 제자라는 1, 2부 말씀을 주셨는데 새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또 실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자 기도한 것처럼 내일 좀 일찍 시간이지만 오늘 대학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내일 9시에 대학 수련회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교회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다, 전도자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 참된 회복, 참된 해방, 참된 제자의 세 가지 포럼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럼이 이겁니다. 말씀 포럼. 참 저는 감사한 게 제목만 바뀌었어요. 참된 회복, 참된 해방, 참된 제자의 구체적 내용, 구체적 적용, 이걸 수요 예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화요 새가족 수련회를 딱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딱 주시는 거 있죠. 아, 감사하다. 참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체적 내용이 뭐냐? 말씀 포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씀 포럼의 내용을 이렇게 주셨죠. 영어가 더 편하니까요. 네, heaven이라는 하늘천이죠. 하늘에서, 하늘은 이런 하늘이 아니고 불신자가 말하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준 힘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 포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주신 힘이다. 그래야 참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년은 여호와에게 안식한다고 했어요.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게 말씀 포럼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10가지 합숙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 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 이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있죠. 사복음서죠. 예수님의 물론 공생애가 마가다락방 그 직전까지 감람산까지 다 연결이 되지만 그 중에 그 직전까지 가기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기 직전 그때까지 공생애, 그게 사복음서죠. 그럼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정말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그런 말씀 주셨죠. 서로 상담이 될 만큼, 서로 인생의 답을 얻을 만큼 이렇게 포럼이 되고 서로 간에 얘기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담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포럼이 되면 좋다고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만남이 된다면 그게 제일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앞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와의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나와의 포럼은 나하고 혼자 쭝얼댄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포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포럼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이 이해돼서 복음 포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복음의 내용을 달달달 애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 복음이 무엇이며 왜 복음이 필요하며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복음 안에서 받은 응답 축복이 뭔가를 정말 내가 깨닫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 합숙 때 주셨던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의 세 가지가 제일 첫 번째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뭘 주셨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리는 합숙이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참된 복, 참된 복음, 참된 축복이 뭔가를 모르고 참된 복음 아닌 것, 참된 복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참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쭉 나오죠. 뭘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게 한 거예요. 영적인 걸 빼고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저는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양쪽에 1등, 1, 2위 되는 지위, 1, 2위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말씀이 너무 맞아요. 말씀에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죠.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막 어떻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비판에 또 걸리는 거 봐요. 막 부인이 어떻다고 하던 사람이 또 자기도 부인 문제가 와가지고 걸리고요. 자식이 막 어떻다고 욕했는데 자식 문제 또 걸리고요. 그 지금 무슨 50억 클럽 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막 문재인 대통령 자녀 몇 천만 원은 어디서 지원받은 것 때문에 계속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 봐 너무 심하게 말한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50억 받았네.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참 제가 보면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너무 맞다. 영적인 걸 빼고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식년 하면 돼요. 성경대로 땅을 좀요, 이렇게 쉬게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은요, 땅도 훨씬 육신적으로도 좋아져요. 이게 성경이요, 완벽한 책입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참된 복,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뭘 주셨죠? 비유.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분별, 구별. 분별하는 합숙이요. 구별하는 합숙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은 우리의 수준을 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작은 겨자씨인데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 땅에서 그게 자라나게 돼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보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것들이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여러분,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부 예배 때 메시지 주셨죠? 다시 쓸게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딱 말씀 속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그래.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발견 못했다. 틀린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중되려고 하면은 한번 읽어야 될 필독서가 성경이래요. 왜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한 번씩 읽으라고 한대요. 중들한테도요. 그렇다고 그 증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물론 읽다가 구원받겠죠. 어떻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증거될 때, 또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얘기해.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곧 말씀이다. 자, 제가 이런 구절들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을 한번 이걸 찾아서 확인해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고요 그거 가지고요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얘기를 주셨어요. 확인하는 합숙이다 그랬어요. 확인하는 합숙. 여기에 성경 구절 제일 중요한데, 자, 이 버리는 합숙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요. 이 분별하는 합숙은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가복음에는 4장이고요. 확인하는 합숙은요 마태복음 16장 이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20절 여기. 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요?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 아닌요 틀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유 목사님 뭐라고 직접 표현했냐? 내가 만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요. 이게 우리 안에 딱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의 복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돼야 돼요. 지금 메시지 보고 있을 텐데 당진에 있는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말씀이 새로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내가 복음하고 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구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으라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직접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막 잘못된 거 이렇게요 비판하고요, 막 따지고요, 막 틀린 거 끝까지 막 추적하고요. 이게 세례 요한이요. 자, 세례 요한 같다. 또 누구 같다? 오늘 기도 체험하면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뭐예요? 엄청난 이거예요, 막 능력, 막 신비, 능력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막 힘든 사람 도와주고요. 박애주의 뭐 이런 거예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선지자 이런 거죠. 막 주로 어떤 막 종교적인 거, 종교 성향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죠. 이런 요소들이 복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얘기해야 될 잘못된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제일 놓친 게 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틀린 건 얘기는 안 하고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막 정치 얘기만 하잖아요. 정치적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크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신비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체험하고 육신적인 어떤 내가 막 감각적인 거를요 자극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음성도 잘 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크게 이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만 믿는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하면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 사업 하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어요. 그러나 절대 사람 중심으로 안 가요. 여러분, 이거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사람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요. 서울을 진짜 살아보고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은요, 아, 서울이 막 여러 안에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근데 서울을 안 가보고 지도로만 보고 그림으로만 보고 저같이 서울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요, 서울에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서울의 다라고 생각해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코끼리 콧구멍에 손 넣어본 사람은 코끼리는 구멍이 크다고 이렇게만 얘기해요. 전체를 본 사람은요,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남의 얘기도요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다른 사람과도 같이 가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가요. 그러나 절대 혼합주의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정말 누리면은요, 다른 사람과 연합이 돼요. 혼합이 안 돼요. 복음을 어설프게 누리고 안 누리면은요, 다른 사람과 굉장히 연합이 잘 되는 것 같죠. 복음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아무나 만나고 막 다 좋다. 복음이니까 마셔. 복음이니까 피워. 복음이니까 놀자. 복음이니까 가자. 복음이니까 아무데나 가도 돼. 그거는요,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구랑 어디든 어떤 현장이든 가는데 혼합이 안 되고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하면 이거요. 갈보리산. 그렇죠. 요 갈보리산 말이란 말은 없었지만, 우리 지금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 하늘의 힘이 언제 생겨요? 바로 이 복음이 이해되고, 아, 맞다.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충분하구나라고 내가 진짜 깨달아지고 그 포럼이 나에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포럼이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그 포럼이 되어질 때 진짜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상하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복음 모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요만큼 알고 있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서울 한 번 갔다 오고 서울을 다 안다고 했구나. 내가 복음을 지금 요만큼도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복음 안다고 생각했구나. 그 포럼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맞아.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맞아. 복음을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에이, 오늘 또 복음 얘기하네.
다 아는 얘기요. 나 다 복음 다 누려요.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포럼 하라겠죠? 이 포럼을 하라겠어요. 인생 포럼. 인생 포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다. 그렇죠. 이걸 하늘천 재능할 때 재에서 천재라고 한. 우리는 천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천재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발견한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이게 감람산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자, 이 갈보리산, 하늘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이 정말 이해되는 이 참된 회복이 됐다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포럼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게 있구나.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있구나. 이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또 달란트가 발견이 되겠죠.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죠.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딱 말씀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기도처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요,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이죠. 18장에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 전투를 해서요, 이 엘리야가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회복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특히 그 이세벨 그 여자가요, 완전히요, 이제 막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지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요, 이제 갑니다. 그래,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40주야를요,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지금 성경은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하오니, 전의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다 그랬어요. Very jealous라고 나와요. 내가 매우 열성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엄청난 큰 지진과 불 속에서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 다음에 이을 엘리사 후계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만 남았다겠죠. 아니다.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 열심이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가정, 가문, 교회와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방향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보세요. 그렇죠. 왕을 바꾼다는 게 뭐겠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2, 3, 7, 5천.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선지자를 세워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요, 치유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제자, 후대, 7천 제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방향이요. 이 세 가지를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요 세 가지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우리 가정, 가문과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방향 따라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분명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계속 질문하면서요, 완전히 여러분의 노래가 될 만큼 찾아내세요. 다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딱 붙잡게 된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후대. 왜 이 단어를 붙였냐? 다 쓰는 단어지만요, 진짜 2, 3, 7, 5천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뭐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된다. 어느 정도냐? 그 지역 전체를 살린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릴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한다. 그게 다락방이요. 그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여십니다. 크게 만남의 축복, 팀사역이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제자 살리고 제자 키우는 현장이 돼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업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운동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전분교회예요. 그러면 지역 전체를 살아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게 지교회. 성경적 전도. 그렇죠. 지금 사람들의 영혼육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치유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 의학적인 걸 무시하지 않지만 의학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과학을 무시하지 않지만 과학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자. 성경에 영혼육을 치유하는 답이 다 나와 있다. 성경적 치유. 그래, 왜 성경적 치유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럼 치유 사역 못 하겠네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치유 사역 못 하죠. 아니죠. 구원받은 누구든지 치유 사역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의사. 그러니까 성경적 치유. 지금 세상 교육 말고 성경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세계화되는 언어의 비밀을 알고 하늘에 주신 달란트를 찾는 성경적 교육을 제대로 하자. 저는 요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요, 내 인생에 포럼할 수 있는 달란트예요.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래서 이동기 목사한테는 주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한번 이쪽을 집중해서 인도받아봐라. 성경적 전도. 그래도 이 지역 전체에 복음운동하는 일에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를 해봐라. 그럼 또 앞으로 성경적 치유 교육.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소통시키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파트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나는 이 세 파트 중에서 다 인도받는데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게 하나님 방향이라니까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방향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로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좀 세상 표현으로 100%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1부 메시지가 26장이거든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뭐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공짜가 아니고 이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참된 해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성공. 그렇죠? 뭐 전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50년 동안이요, 막 다 내 거로 쌓은 거예요. 땅도 사고, 나무 땅도 사고, 남도 데려다가 막 돈 못 갚으면 종 만들고. 우리 말로 하면 지금 뭐예요? 내 재산, 내 거, 내 주식, 전부 내 땅, 내 보험 들어놓고, 전부 이거요. 그렇게 막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하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요. 돈 쓰는 거 보면요, 그 사람 압니다. 죽어도 돈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한 게요, 복음과 목회자와 전도를 놓고는요, 얼마든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 개인이 아닌, 어떤 때는 어디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요, 너 없이요, 다 보내주고. 절대 그 작은 일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통하는 거예요. 큰 돈도 여러 번 보내드렸어요. 선교 현장을 놓고요.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제일 이렇게 미안함을 많이 느낀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막 개인 업하는, 김미영 집사님도 그렇고, 개인 업하는 현장에 가면 제가 어떤 데 되게 미안하게 느껴요. 왜 미안한지 아세요? 진짜 힘들게 일하고 바쁘게 일해요.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막 어떤 데는 되게 위험하게 일하고요. 그 더운 데서도 막 일하고요. 이런 보면 막 장로님 어린이집 원장님 할 때 보면 막 애 데리고 막 새벽부터 애들 막 7시부터 어떤 때는 봤더만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야, 제가 막 되게요, 막 미안하고요, 좀 육신적 표현이지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쓴다? 목회자를 위해서 쓴다? 전도 때문에 어디다 내놓는다?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제는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요, 그런 수준의 경제가 아니뇨, 하나님 진짜 경제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참된 해방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제 어떤 포럼이 된다겠어요? 이제 세 번째 포럼이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포럼.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에서 주신 미션이자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쓸게요. 아까 복음 이해라겠죠. 자, 요걸 뭐라고 해야 되냐? 요걸 이렇게 보면 돼요. 전도 이해. 그렇죠? 요게 바로 뭐예요? 기도 이해. 그러니까 말씀 포럼은 복음, 인생 포럼은 전도, 뭐예요? 기도 포럼은 그야말로 기도예요. 요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언제부터 돼야 돼요? Heavenly Power.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복음으로 답이 나고, Heavenly 탤런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진짜 전도가 이해되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이해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이게 딱 이해될 때, 그때 Heavenly Mission,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구나. 일이 먼저가 아니구나. 막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구나. 그래서 한 군데 예를 들게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현장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제일 먼저 뭐 하게 했어요? 한마디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진짜 강단과 교회와
또 목회자 중직자들과 충분한 소통 속에서요. 여기에 보면은요. 다 같이 모여서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요.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뭐 상의하고 싶어요. 그럼 상의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하려면은 상의할 필요 없죠. 그냥 통보만 하고 가세요. 그럼 저도 아무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진짜 상의, 뭐예요? 상의, 서로 의견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성령에 인도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얘기해 줘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실컷 얘기했더니 자기가 정한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장로님한테 얘기도 하지 마라. 뭐 하려고 얘기하냐. 당신 정한 대로 해버리지.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요? 아시죠? 역사하셔요? 하나님 내 기도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시작해요? 감사원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제 사업장 시작해요? 감사원금. 그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란 얘기요. 하나님 나 이거 가게 계약했어요? 이거 이제 역사해요? 잘해봐라. 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 하라겠죠. 어떤 기도요? 네, 비대면 기도하라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혼자 사는 기도. 이거 완전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제 수준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식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기도.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1번, 2번이 딱 된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겠다. 1번, 2번 된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땅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거 먼저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뭘 하라겠냐? 교회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요거를 이렇게 했어요. 예배, 교회.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 단어가 보여지더라고요. 집중기도. 여러분 언제 집중기도 합니까? 예배 때 일찍 와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그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진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개인이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요, 또 모일 때 또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렇죠? 세 번째요. 현장의 기도라겠죠? 그렇죠? 현장의 기도예요. 결론에 나오는 일, 사건, 여러 가지 사람관계 속에서. 요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 조금만 진짜 해봐요. 여러분 이제 요 세 가지 포럼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요. 내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말할 수 있는 복음 포럼이 있어야 돼요. 말씀 포럼. 두 번째 뭐예요? 내 인생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 가문에 사는지 아냐?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는지 아냐? 내가 왜 이 지역에서 이 업을 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 달란트의 목적이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신 이 달란트,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멋있죠? 말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요, 딱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고 이런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신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머리 커트하러 가는 그 해미에 사는 그 사람이요, 저보고 하는 얘기요. 뭐가 이렇게 확신이 있으시냐고. 그럼 내가 왜 확신이 없겠냐고. 이 답이 있으니까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비록 제가 8,000원짜리 머리 깎지만요. 얼마나 저는요,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나는 이 서태한 당지대 영적 서밋이다. 영적 대사다.
딱 가지고 있죠. 이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난 이렇게 기도한다.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 엄마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진짜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포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주일 2부 때도 했고요. 참된 제자, 이제 요 기도가 되는 게 참된 제자인데, 참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있다겠죠. 그 여정이 뭐요? 어제도 말씀 이미 다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런 때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나의 오늘, 크게 바로 뭐예요? 문제란 단어는,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단어를 쓴 거는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일, 사건이 여러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도 일도 있겠죠. 그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속에서 다 겪는 것이 사람 관계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결정 안 하고 선택 안 해도 또 이런 어떤 막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당할 수 있잖아요. 요때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이 말씀 포럼, 인생 포럼, 기도 포럼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한 가지를 딱 하세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뭐하냐? 요걸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하세요. 진짜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세 가지 속에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안 보여도 그걸 확신하고 여러분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뭐가 바뀌어지냐? 요게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딱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요렇게 하세요. 나보다는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더 유익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금 선택하고 결정을 하세요. 이런 일, 사건 만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복음과 우리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뭐가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더 유익할까? 또 어떤 것이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유익할까를 놓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질문하면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요거만 해도 돼요. 이게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결론일 수 있어요. 1, 2, 3번은 여러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적용이 여기서 안 돼요. 안 돼도 여러분 요거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보다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 상황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선교에 어떤 게 유익일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유익이지만 그게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는 말하지 않거나 그런 때는 진행하지 않거나.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이 절대 저 사람에게 유익되거나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안 될 때는요,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요즘 좀 잘은 안 되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놓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그냥 막 이렇게 정한 대로 막 던지지 말아야겠다.
이게 진짜 교회와 성도님과 듣는 성도들과 많은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유익일까?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겠다.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이렇게 미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된 회복과 참된 해방과 참된 제자의 세 가지 포럼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세 가지 포럼 속에서 참된 회복, 참된 해방, 참된 제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는데요. 축도는 RLS에서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는데 그 수료식을 놓고 저보고 영상 축도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하는 거는 좀 장기선 성도님 영상으로 찍었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RLS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LS 현장을 놓고 축도